오늘 다룰 주제, 제목부터가 좀 세죠? 신의 죽음과 좀비 신학.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이기나리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신이 사실은 좀비라면요? 네? 신이 좀비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좀비 신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철학적으로는 이미 죽었다고 선고받은 신, 그러니까 우리 저 바깥 어딘가에 있는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역사 속에서 죽지도 않고 계속 되살아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끈질긴 좀비처럼요. 아니 그럼 이 초월적인 신을 처음으로 죽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 장본인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신에게 처음으로 사망 선고를 내린 사람이 바로 예수였다는 거죠. 예수가 봤을 때 신의 주소가 두 군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저 멀리 하늘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심판하는 초월적인 신,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내면의 신, 즉 생명이자 진리 그 자체인 거죠. 그리고 이 둘의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하나는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는 정말 파격적인 말까지 하는데요. 저 바깥에 있는 초월신이야말로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와, 이건 뭐 당시 종교 권위에 대한 완전한 정면 도전이죠. 신의 주소를 우주 밖에서 바로 당신 안으로 확 옮겨버린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죽였다고 선언한 그 신이 과연 그대로 사라졌을까요? 천만에요. 지금부터 이 좀비 신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끈질기게 부활했는지 그 질긴 생명력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예수가 그렇게 외쳤건만 중세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초월신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부활해서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근대가 됐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유명한 데카르트가 모든 걸 의심하면서 신의 존재까지 의심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생각하는 나를 통해 신의 존재를 다시 증명해내면서 죽었던 좀비를 다시 살려내고 맙니다. 심지어 교회의 권위에 저항했던 종교개혁마저도 모든 운명은 신이 미리 정해놨다는 예정론을 내세우면서 우리 바깥에 있는 절대자의 힘을 더 키워주는 결론을 낳았죠. 하지만 이 끈질긴 좀비신을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끝장내겠다며 나타난 철학의 어벤져스들이 있었습니다.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영웅은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엄청난 책을 통해서 딱 선을 그어버려요. 이보세요들, 우리 이성이라는 건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안에서만 작동하는 겁니다. 경험 밖의 존재, 예를 들면 신 같은 걸 이성으로 증명하려는 건 그냥 헛수고예요. 라고요. 이건 뭐 논리로 신을 증명하려던 모든 시도에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야말로 초월신을 단두대로 보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황당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앞문으로 좀비신을 뻥차서 내쫓았던 칸트가 슬그머니 도덕이라는 뒷문을 열어서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착하게 살려면 신이 있다고 믿는 게 꼭 필요하긴 해. 이러면서요. 결국 필요에 의해서 신을 다시 살려낸 거죠. 와, 좀비가 이번엔 도덕이라는 아주 세련된 옷을 입고 컴백한 겁니다. 자, 이 지긋지긋한 좀비와의 싸움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듯 드디어 그분이 등판합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뉘체. 그리고 그의 입에서 그 유명한 한마디가 터져 나오죠. 신은 죽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딴지를 겁니다. 잠깐만요, 니체 씨. 그 말 출처 표시를 깜빡했네요? 하면서요. 신은 죽었다는 선언의 진짜 원작자는 1800년 전에 이미 외부의 신을 향해 너는 거짓의 아비다! 라고 외쳤던 바로 예수였다는 아주 통쾌한 해석을 내놓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혼란이 계속된 걸까요? 예수가 죽였다가 중세가 살렸다가 칸트가 죽였다가 다시 살렸다가 이 책에서는 그 이유를 주파수 문제로 설명합니다. 주파수요? 라디오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두 개의 다른 주파수 채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채널은 진리의 소리를 외부 권위, 그러니까 교리나 규칙 같은 데서 찾으려고 해요. 두 번째 채널은 반대로 내 안의 목소리, 내 경험과 의식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이 두 채널은 서로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 채널에만 익숙한 사람은 다른 쪽 채널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냥 지지직거리는 잡음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이런 생각의 대전환,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기는 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신의 주소를 하늘 밖에서 내 안으로 옮긴 거나 칸트가 진리의 기준을 저 대상에서 바라보는 나로 옮긴 거나 와, 이거 정말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둘 다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 말고 내 안을 들여다봐 라고요. 그리고 이 안으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은 20세기까지 쭉 이어져요. 헤겔은 남의 인정에 목매는 노예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깨닫고 역사의 주인이 되는지를 보여줬고요. 라캉은 사회나 종교 같은 외부의 거대한 목소리, 즉 대타자로부터 벗어나야 비로소 진짜 나가 될 수 있다고 했죠. 하이데거는 한술 더 떠서 존재가 뭐냐? 이런 거창한 질문 그만하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너는 누구냐? 이걸 물어야 한다고 했어요. 보세요. 전부 다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바로 나 자신 말이에요. 자, 이제 이 길고 긴 이야기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이네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철학적 논쟁은요, 결국 우리 각자 앞에 놓인 하나의 선택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세상이 정해준 규칙, 외부의 거대한 목소리에 순응하며 의존하는 노예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끄러운 바깥 소리를 잠시 끄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스스로 책임지는 주체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기나긴 철학의 싸움이 결국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동양에서는 이렇게 스스로의 주인이 된 사람을 성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한자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집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귀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입으로는 남의 말이 아닌 자기 자신의 진실을 말하며 마침내 자기 삶의 왕이 되는 사람. 이 한 글자에 주체로 선다는 것의 의미가 다 담겨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여러분의 신, 그 신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저 멀리 하늘 위 어딘가인가요? 아니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인가요? 내면의 소리와 같아자 소음 구분해 시간과 삶의 주체성 회복의 길이야 소리의 주소지 확인해 어디인지 외부인가 내부인가 그 차이를 느껴 대타자 소음 저 밖에서 울려와 초월신의 주파수에 갇히면 진실은 노이즈야 내면의 목소리는 우리 안에 머물러 생명의 맥박처럼 선명히 들려 억압인가 생기인가 소리의 성격을 봐 노예로 만드는 소음은 깊은 공허를 남겨 내면의 진실은 심장 박동처럼 뛰어 위선을 가면 벗고 진정한 나로 피어나 대타자의 소음 이제 멀리 날려보내 주체성의 울림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빈틈을 찾아 모순을 발견해봐 꿈들과 결의 속에 숨은 진실을 깨달아 가면을 벗어 진정한 나다움을 찾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소리를 들어 억압인가 생기인가 소리의 성격을 봐 노예로 만드는 소음은 깊은 공허를 남겨 내면의 진실은 심장 박동처럼 뛰어 위선에 가면 벗고 신성한 나로 피어나 대타자의 소음 이제 멀리 날려보내
초월적 신을 외부에 둔 겉모습 인간을 노예로 만든 기존 신화 예수와 바울이 선언한 핵심 신을 거쳐는 내면에 있는 걸 데카르트부터 니체까지 철학의 흐름 속에 갇힌 신 좀비 신학의 굴레를 벗어 주태적자를 찾아야 해 구원은 사후의 기법이 아냐 내면이 성전에서 깨어나 삶의 주인으로 서는 거야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 칸트와 하이데거의 길을 따라 신의 죽음을 외치던 지성들 의존하는 삶을 멈추고서 진실한 자를 회복해 데카르트부터 니체까지 철학의 흐름 속에 갇힌 신 좀비 신학의 굴레를 벗어 주체작자를 찾아야 해 구원은 차후의 기법이 아냐 내면의 성전에서 깨어나 삶의 주인으로 서는 거야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 구원은 사후의 기법이 아냐 내면의